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20절 한 절 읽고 설교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 이렇게 따라 했지만 마음이 어떠세요? 예, 무겁죠. 심란하죠. 와, 이게 이런 거구나. 그냥 교회만 가면 천국 갈 줄 알았는데 막상 들어와 보니까 딴소리들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정말 바리새인, 서기관 이름만 들어도 좀 뭔가 이렇게 샤하지 않아요? 무섭죠. 무서운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의 의가, 그러니까 너희 의가 그들만 못하면, 그들보다 더하지 않으면 결코 never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리새인, 서기관 어떤 사람입니까? 서기관 어떤 사람이에요? 요즘 얘기로 하면 율법 교사, 학자, 성경을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사람. 그래서 그라마티우스, 그라마, 그죠? 색이다, 기록하다. 율법을 보고 기록하고 그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묘사하는 사람. 그러니까 보고 이렇게 옮겨서 적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봤잖아요. 그죠? 자기가 봤잖아.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이 알도록 묘사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알도록 나타내 주는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서기관이에요. 그래서 후에 이 서기관들을 사람들이 존경하게 되죠. 그래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랍비, 랍비요. 랍비라고 부르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이 비틀어진 것을 풀어서, 꼬여있는 것을 다시 이렇게 실타래를 다 풀어서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 랍비. 그런 사람이었어요. 누가? 서기관이.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 우두머리. 네사흐. 히브리어로 네사흐. 우두머리. 특히 성전에서 예배와 찬양으로 그렇게 감독하는, 또 다른 의미는 긴 여행에서 밝게 보이는 물체, 뭐 이런 뜻도 있어요. 얼마나 그 여행을 하다 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멀리서 그렇게 밝게 비치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의 그 단어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멀리서 빛나다. 니사흐, 네사흐. 끊어졌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 뭐예요? 결국 그 하나님의 율법의 그 말씀을 가지고 예배와 찬양,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밝게, 멀리서도 그렇게 보일 수 있게, 알 수 있게 나타내는 사람, 그가 누구라고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그런 사람보다 너희 의가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데, 근데 재밌는 건요, 이런 사람들이 주님이 이 땅에서 계시는 동안에 주님과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주님과 사이가 좋아야 돼요.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을 도와야 될 사람들인데, 그들이 주님이 하는 모든 일들, 사사건건 시비를 겁니다. 꼬투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었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야. 진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독사의 새끼야. 세례요한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적으면서 그 깨달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고, 그 말씀으로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정말 밝게, 누구보다 정말 그렇게 선명하게 그렇게 나타내야 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오히려 그 성경을 다르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오히려 그것을 가로막는 그런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천국문을 가로막는 거예요. 닫아버린 거죠.
자기 인간적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자기식으로 성경을 보는 거죠. 자기에 맞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여러분, 성경은 우리 전도사님과 처음에 말씀하신 것, 성경은 모든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편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그냥 하나님이 쓰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쓰신 거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그거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 건 다 자기식대로, 자기 뜻대로 해석하고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가로막은 거예요. 제자들이 음식 먹을 때 손을 안 씻으니까 정결예를 들어가지고 손 씻지 않고 더럽게 그러고 먹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합시다.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니라. 맞습니까? 맞잖아요. 속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거지.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나오는 게 더러운 거잖아요. 또 요한의 제자가 금식하는데 왜 당신네들은 먹기를 탐하냐? 왜 죄인들과 이렇게 먹냐? 왜 니네는 맨날 먹냐? 왜 맨날 먹어? 좀 안 먹었으면 좋겠대. 따라서 신앙생활은 먹는 것이다. 이건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먹는 거예요. 어떻게 먹어요? 아래 것을 들었다 내려 먹는 거예요. 그렇죠? 아래 것으로 위에 것을 깨닫는 거잖아요. 내 안의 것으로 밖의 것, 그죠? 하나님 주신 것을 들었다가 내려서 내 안에 넣는 거예요. 먹는 거죠. 신랑이 있을 동안에는 잔치 아니냐. 너희가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온다. 그때 금식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에 병을 고칩니다.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것이지. 여러분,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뭐 때문에 안식 못하고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야, 너희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안 구해내겠냐? 안식일이라고? 하물며. 따라합시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도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마태복음 23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 자신을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세의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모세의 자리가 뭐예요? 율법.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율법에 고정되어 있어요. 뭐예요? 보이는 것, 나타나는 것, 행하는 것, 이런 거 있는 것.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보이는 것을 통해서 뭐예요? 그 의미와 이유와 목적을 깨닫는 거잖아요. 요세미티를 갑니다. 물론 가죠. 사람들이 즐겁고, 이제 재밌겠다, 같이. 저 재밌겠지. 이제 재미없을 가겠어요? 진짜 재밌을 거예요. 개봉, 박두. 너무 재밌을 거예요. 근데, 뭐하러 가요, 뭐하러? 알잖아요. 이유와 목적이 있잖아요. 혹시, 우리가 왜 일을 합니까? 왜 우리가 밥을 먹습니까? 왜 우리가 잠을 잡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렇죠. 하나님을 생각나게, 독해요, 독사, 영광.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그 이유와 목적을 그 보이는 것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보이는 것에만, 율법에만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거에 마음을 두고 생각을 거기 고정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만 보이는 거예요. 율법의 목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진리에 이르게 하는 몽학선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이는 것을 통해서 진짜 그 의미를 깨닫도록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느니라. 이건 분명한 거예요.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있는 거지. 무엇인가 알게 하시기 위해서 나타난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니야. 쫄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현상일 뿐이에요. 무엇인가 알게 하는. 그러니까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알아버리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아요.
내가 그걸 알아버리는데 그게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걸으려고 보행기, 애들이 걸음마 시키려고 보행기가 있는 거지. 아니, 애가 걸어, 잘 걸어, 뛰어, 날아다녀. 근데 지금도 보행기들가 필요해요?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걸은 다음에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르니까 자꾸 보행기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 모세의 자리, 율법의 마음과 생각을 두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27절인데 제가 성경을 빨리 읽죠. 빨리 읽다고 항상 사모님한테 내가 한 소리를 듣는데 이런 게 있다라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제가 천천히 읽잖아요. 그렇죠? 아, 목사님 되게 급해서 그러나. 아니요. 그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빨리 읽을 거니까. 왜 또 빨리 읽는다고 사모님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자, 마태복음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뭐라고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너희는 죽었어. 응? 이 나쁜 놈아.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여러분 진짜 교인 한 명 생기기 얼마나 힘들어요. 정말 예수 믿기가 너무너무 힘들어.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갖다 놨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두루다가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지. 진짜 보여주고 알게 해야 될 건 안 알려주고 그냥 그것만 붙잡고 있게 하니까, 그것만 자꾸 보라고 하니까. 성전 건축. 성전 건축 어디다 해야 돼요? 어디다 해야 돼? 우리 안에다 건축해야 되잖아. 근데 우리 안에 성전은 건축 안 하고 바깥에 성전 건축하다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다 하고 마는 거예요. 얼마나 시간이 아까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거 다 황폐하게 다 무너뜨렸죠. 어디 계신다? 밖이 아니라 내 안에 집 짓고 내 안에 내 성전, 그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자꾸 보이는 것들, 아름다운 것들, 그런 것들로 망하게 하는 것이죠.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 성전으로 맹세해서 괜찮아. 성전의 금으로 여러분, 성전이 중요해요? 금이 중요해요? 금이, 이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탐욕이 금에 있는 금. 꼭 내려는 거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더라. 드리는 건 다 해, 하는 건 다 해.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안에 믿음이 없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보이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의미를 알고 하라는 거예요. 이유와 목적을 알고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움직이고 먹고 이렇게 나타나면서 살아야 되잖아. 너의 믿음을 보이라고 그러잖아요.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의미를 알고 제대로 깨닫고 이걸 왜 하는지, 무엇 때문에 하는지 이걸 알고 하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하니까, 그게 어둠의 일인 것이고 그게 헛된 것이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은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 있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는도다. 이런 사람들. 그렇다면 이들이 열심으로 그렇게 하지만,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보이지만, 아름답고 거룩하게 보이지만, 이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은 의인은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뭐가 아닌 거예요? 율법에 고정된, 나타내고 보이고 이렇게 행동하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은 의인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문에 속지 말아야 돼요. 종교적으로 그럴듯하게 보이고 거룩하게 보이고 깨끗하게 보이고 이런 것들에 속지 말아야 돼요. 아름답게 보이고 많은 사람이, 그렇죠? 넓은 길로 갈지라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진리로 생명이 아버지께 이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보다 더 나은 의는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겠어요? 보이지 않는 거겠죠. 보이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는 거, 더 참된 것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런 형이 하학적, 이 땅의 것들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것들, 형이 상학적인, 우리 그런 철학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그런 질문들 하고 살았잖아요. 이게 다가 아니라, 그쵸? 이것을 통해서 더 나은, 정말 그런 가치, 그런 삶, 더 나은 의. 자, 이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율법을 나타내고 그것을 비춰야 될 그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식으로 본 거예요. 보이는 것만. 자기 생각으로, 인간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 다니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나는 모든 교회가 다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해석돼서 전해질 때 그 교회에 어떤 사람이 나오느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그 말씀이 바르게 해석되고 가르쳐져야 하는 것이죠. 그 교회말로 좋은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봐야 돼요.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자, 오늘 이 말씀 보세요. 뭐 다 읽을 수가 없어요. 시간상 뭐 다 할 수도 없고, 아까 그래서 26절까지 우리 다 해야 되는데, 7절까지 해야 되는데 다 볼 수도 없고, 26절까지. 그냥 21절 우리 한 절만 보더라도 이걸 잘 한번 26절 읽어볼까요? 아니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내가 들었으나.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살인하지 않아야 심판을 받지 않는다. 말같이 당연한 얘기를 뭐하러 했겠어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2절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22절이었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 라가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살인만 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형제한테 노하면 심판받고 라가, 그것도 욕설이에요. 욕설. 라가라고 하는 것도 텅빈 욕설이에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더 하는 거예요. 차라리 살인하는 게 낫지. 더해. 살인을 안 했는데 공회에 잡히지. 공회에 잡힌다는 건 뭐냐면 그 공동체에서 추방당한 이민 가야 돼요. 거기서 못 살아. 쫓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고 그러면 그 말 한마디 했다고 지옥불에 영원한 형벌 받는 거예요. 어두운 데서 슬피 이를 갈면서 혼자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살인하는 게 제일 무섭잖아. 근데 그거보다 미련한 놈이라 하면 지옥불 가면 뭔가 이게 좀 이렇게 안 맞잖아요. 좀 이렇게 어떤 형벌이 좀 이렇게 공평해야지, 그죠? 어떤 건 좀 세게 하고 어떤 건 좀 이렇게 약하게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건 거꾸로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형제를 노하게 하는 것은 그 사람한테만 한 거니까 심판, 이렇게 재판을 받아야 되지만 형제에게 라가, 이 멍청아 이렇게 얘기하면 이 텅빈, 이 골빈 놈아 이렇게 얘기하면 그를 낳아준 부모를 욕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공회에 잡혀야 돼서 그 심판 쫓겨나게 되는 거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누굴 욕한 거예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욕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옥에 떨어져야지. 정말 그럴듯하죠. 그런 거 같죠? 그렇게 얘기들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또 2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와 먼저 화목하고 구겨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게 중요해요? 아니면 형제하고 화해하는 게 중요해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먼저라고 생각하는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근데 예물이 먼저, 이것도 이해가 안 가죠. 하나님 먼저죠. 하나님 편에서 형제를 죽인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 편에 서서 형제를 도륙한 사람이 레위 지파자, 그들이 모든 지파가 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섬기는 게 먼저지. 그렇죠? 근데 또 여기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걸 놔두고 먼저 가서 화해하고 오래는 거예요. 이게 그런 말인가? 도대체 이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들으니까 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진짜 그런가 싶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아니면 이게 뭔 말인가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 도대체 살인을 안 하면 그럼 되는 거고, 그럼 살인 안 하고 화내고 뭐 욕하고 막 그렇게 안 하면 더 나은 의인가?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분명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해요? 자세히, 주의 깊게, 소리가 아니라 그 뜻을 풀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당연히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뜻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살인 안 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한테 살인하지 말라고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번 주간도 살인하지 않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들리겠어요? 미쳤나? 왜 우리는 살인 안 하고 살아? 우리는 그걸 생각해 본 적도 없어. 그렇잖아요. 근데 살인하지 말라고 얘기했으면 이게 뭐겠어요? 살인을 계속 하니까 하지 말라는 거잖아. 살인을 계속 하자니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살인이라는 원어를 보면 푸어뉴스, 상습적으로 살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다 얘가 살인할까 봐, 야, 살인하지 말라가 아니라 어제도 살인했고 오늘도 살인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 살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케이. 그럼 왜 그렇게 상습적으로 살인을 한다면 왜 살인을 할까요? 참 무섭죠, 아침부터. 안 죽으니까. 한 번 죽였는데 죽으면 안 하잖아. 근데 계속 살아. 나 죽었나 싶은데 계속 살아. 그게 뭐겠어요? 뭘 살인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누구예요, 그게? 우리 자기 자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 자신을 죽였는데 안 죽어. 계속 죽였는데 안 죽어. 그렇잖아요. 우리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자기 죽이고 자기를 쳐 죽이는 게 그게 신앙이었잖아요. 그죠? 안 돼. 뭐가 좀, 내가 아직 안 죽었어요. 목사님, 아직 내가 안 죽었나 봐요. 맨날 자기 죽이는 것만 했잖아. 몇 년을. 30년을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30년을 쳐 죽였는데 안 죽으면 그게 뭐예요? 안 죽는 거예요, 그거는.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짓은 그만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자기를 죽이면서 살잖아. 아이고. 여러분, 30년 안 죽었으면 그건 안 죽은 거예요. 따라서 나는 불사신이다. 난 안 죽어. 지금도 안 죽어. 여전히. 내가 그렇게 죽이려고 그랬는데도 여전히 살아있어. 난 안 죽어.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 평생 자기를 죽이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냐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안 되는 걸 대기하네. 이 바퀴벌레가 죽고 이 꿀벌로, 이 나비로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 바퀴벌레가 꿀을 물었다고? 꿀벌이 아니잖아요. 바퀴벌레가 꿀을 물은 것 뿐이지 바퀴벌레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려는 게 아니라 살인하지만 자기 자신을 그것도 쉽지 않지만 안 죽어요. 안 돼. 계속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 푸어뉴스 안에는요, 안드로포스 이런 강한 의미의 살인이 아닌 안드로포스 인간의 얼굴 가진 아네르 남자, 이 의미가 같이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이거 뭐예요? 누구를? 사람의 얼굴, 인간의 얼굴을 가진 아내를, 남자를 상습적으로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람이에요? 사람의 얼굴을 가진 사람이에요? 인간의 얼굴을 가진 인간의 얼굴을 가진 존재예요? 인간이에요?
그렇죠? 나를 인간이라고 그러지 인간의 얼굴을 가진 뭐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누구예요? 이게 사람의 모양을 가진 예수예요. 예수. 예수를 상습적으로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겠어요? 예수를 상습적으로 왜 죽이지 말라 그래요? 왜요?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죽이셨어요. 예수가 죽으셨어요. 여러분 예수가 죽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죽었는데 이미 죽으셨어요. 2000년 전에 예수가 죽으셨어요. 그렇죠? 믿습니까 여러분? 아니 왜 갑자기 또 예수가 죽었다니까 또 이게 슬퍼해? 죽으셨다니까. 하나님이 그를 죽으셨어요. 안 죽으니까 나무에 달아서 그렇죠?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렇죠? 죽었다니까. 예수가 죽었어요. 근데 안 죽은 거야. 나는 그 예수를 보내질 못해. 자식을 앞서 보낸 그 부모의 심정처럼. 응? 자식은 정말 죽었는데 사고를 당해서 죽었는데 이걸 떠나보내지 못하고 내 마음에 아직 예수가 살아있어요. 언제 죽여요? 그래서 고난주간에 한번 죽이죠. 고난주간에 이 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 내 죄로 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때 이제 한번 죽이고 언제 또 살려요? 부활주일 날 또 한번 살려요. 부활주일 날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여러분 예수는 죽으셨습니다. 이 땅에 예수가 오신 이유가 뭐예요?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말씀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는 어떻게 예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살아 하나님과 하나 된 성전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성전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계속 그렇게 예수를 죽였다 살렸다 죽였다 살렸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어디요? 그리스도로 내 안에 사시도록 진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깨닫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냥 예수 사진 붙잡아 놓고 십자가 앞에 갖고 맨날 나 같은 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 이 죄인 때문에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고 죽으셨다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울고 또 와서 또 그러고 또 와서 또 그러고 또 와서 또 그러고 또 와서 또 그러고 맨날 그러고 살잖아요. 우리요. 제일 듣기 싫은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세상에 살면서 더러운 죄를 짓고 이 벌레만도 맨날 그런 얘기하네 맨날. 그럼 그 다음 또 와서 이거 또 와서 이거. 아니 그냥 바퀴벌레야. 자기가 꿀벌이에요. 꿀 좀 묻혔다고 꽃가루 좀 묻혔다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일을 하냐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 일을 하냐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뭘 하고 믿기 위해서 뭘 하냐는 거죠. 알아야 전하죠. 알아야 말을 하지. 나타내지. 그래서 그걸 보고 또 알고 또 나타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 가운데 빛으로 그렇게 전해지는 거잖아요. 뭘 하냐고요. 하셔야 돼요. 뭘 해야 돼요?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뭘로? 예수 죽이고 다시 살리는 거 말고 뭘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아는 거. 이 하나님을 알게 주신 이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랑인 거잖아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그 육신이 죽고 그래서 깨닫고 깨달아야 그 진리로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그걸로 하나님은 신앙생활하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노하지 말라라는 말은 자 노하지 말.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그냥 성경 여러분 다 한번 찾아보세요. 시간이 조금만 더 할게요.
자,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독하게 되고. 도대체 그러면 형제에게 미련하다 노하고 라가라고 도대체 이 형제가 누구예요? 여기 우리 태규 형제인가? 태규 형제한테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화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난 벌써 끝났어. 난 이미 욕도 많이 했고 속으로 화도 많이 냈고 그게 아니잖아. 이건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안 하고 살아요? 부모가 자식한테도 그러는데 자식이 부모한테도 그러는데 어떻게 형제한테 그러겠어요? 형제가 누구예요 도대체 형제? 사도행전 3장 22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누구예요? 예수. 사도행전 8장 29절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 되게 하셨. 누구예요? 예수.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누구예요? 예수. 예수가 우리 형제라고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그분도 인정한 거예요. 니네가 내 형제야. 그러니까 뭐야? 우리가 예수 형제지. 형제예요. 요한복음 2장 20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며 형제가 누구예요? 예수. 예수가 뭐예요? 성전이에요. 말 못하는 성전이 아니라 말하는 성전. 예수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 형제라는 아델포스에는요 델푸스 자궁, 성정, 웅덩이, 아는 알파, 아델푸스 첫째. 그러니까 성전,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가 누구라고?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 보이는 예수, 몸을 입고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우리의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거에 대해서 뭐예요? 노하지 말라, 욕하지 말라, 나가라고 미련한 놈이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니까. 미련하지 않아요. 미스테리온, 입을 다물다, 말 못하다. 말 못하지 않잖아요. 말해주잖아요. 가르쳐주잖아요. 그들이 다르게 받고 다르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하나님이 이 땅에 성전을 주시거나 성경을 주신 것은 말씀이 육신을 되어 우리 가운데 예수를 주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도록 주신 거예요. 하나님 당신에 대해서 우리식으로 말하려고 주신 것이지 감추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희미한다고 우리가 알지 못한 저 멀리 어두운 그 신비한 세계에 계신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그런 분이 당신을 나타내신 거예요. 어떻게 근데 미련하다, 입을 다물다, 어리석다 그렇게 얘기해요. 성전은 그렇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그냥 들리는 소리로만 들으니까 자기식으로 들으니까 뭘 준대 그렇게 들으니까 뭘 안 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형제에게 노하거나 라가라고 미련한 놈이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도록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성전을 주셨기 때문에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욕하면 안 돼요. 이 보이는 이게 그렇죠. 자꾸 그게 뭐가 그 안에 뭐가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고 구원,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가장 좋은 그런 것을 가진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받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여기 또 형제에게 원망 받을 만한 일이 이게 뭐겠어요? 또 예배하러 왔다고 갑자기 또 남편하고 또 내가 괜히 어젯밤에 그런 소리 했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우리는 성경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뜻을 깨닫기 위해서 그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들여다 봐야 되는데 그냥 들리는 소리대로 내가 미쳤지 내가 그냥 달라고 그러는 거 줘버리고 말까 괜히 안 준다 그래가지고 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예물을 드리다가 예물이 뭐겠어요? 예물은 뭐예요?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갖다 놓은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놓여진 것. 로고스. 하나님 앞에 있는 거. 생각나거든요. 마사오마이. 씹다, 깨물다. 뭐요? 생각나거든요. 깨닫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두신 것을
내가 깨닫는 거예요. 그렇죠? 내 안에 깨닫는 거. 그게 어디겠어요? 성전, 예수, 성경. 이것으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으로 뭐예요? 하나님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라 이게 예수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는 거죠. 너를 송사하던 자가 또 길에 있대요. 그럼 너를 송사하던 자가 누구겠어요? 역시 송사, 안티, 다코스, 디케, 오른, 다이코, 공의. 이거는 뭐냐면 데이크니오라는 보이다라는 것으로 유래한 말이에요. 어렵지 않게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 송사하는 게 보이는 거. 하나님에게 보여주신 거. 뭐겠어요? 성전이지. 하나님이 그것을 당신을 알라고 우리식으로 보여준 이 성전, 율법, 성경을 가지고 길에 있거든, 그와 함께 있거든, 곁에 있을 때, 그 성전, 율법이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 길에 있을 때, 여러분 씨가 어디에 뿌려져요? 어디에 뿌려졌어요? 길가에, 성전에 뿌려지는 거예요. 그것으로 어디요? 그것으로 가장자리로 들어오라는 것이죠. 껍데기로, 가라지로 열매가 되게. 이게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걸. 그래서 사화하라. 길에 있을 때, 그가 너를 고발해서 그 재판관에 끌고 가기 전에 사화하라. 사화가 뭐 일치하라. 하나 되라는 거예요. 이 주신 것을, 그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가 되는 것이, 보이는 것만 붙잡고 자기식으로 그것을 따라서 따라하고 그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내 안에의 디카요 순회, 디카요가 공의, 보여진 것만 붙잡는 것. 하지만 그 보여진 것이 내 안에 있게 하는 디카요 순회, 그 의,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말한 하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다고 하는 그러한 의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보고 듣는 것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아는 것으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깨닫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알기 위해, 깨닫기 위해, 믿기 위해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면 난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 거죠. 내 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내 생활. 그래서 성경을 배우고 함께 깨닫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게 되는 우리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